북일교회 교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이 참 바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한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며 귀한 시간 바쳐 몸살 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러분이야말로 바보 중에 참 바보다 싶습니다.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여러분은 분명 바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분명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바보로 살 거라면 아예 하생바보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생바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생바보 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생바보 교사가 되려면 꼭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갈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위해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사갈 족속 200명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른 족속에게서는 3,000명이 왔다고 하고 5만 명이 온 족속도 있었고 12만 명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에 비교해 본다면 이사갈 자손의 200명은 매우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00명이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 200명 지도자 각자에게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 함은 누군가가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지도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각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갈 족속 중 다윗에게로 온 사람은 200명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는 여러분이 지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갈의 지도자들에게도 각각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사갈 지도자들, 그들만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법칙, 이것을 저는 이사갈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이사갈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사갈 법칙 제1번은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세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 쓸모, 인기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뜻의 시세란 말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요즘 부동산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경우에 부동산 시세란 말은, 여기서 시세라고 하는 말은 땅의 값,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시세란 세상의 형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세를 time, T-I-M-E,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에 s를 붙여서 times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지도자들이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인 세상의 형편을 의미하고 이 세상의 형편을 잘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은 영적 통찰력으로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부분적인 면에서 시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는 여전히 기존 세력의 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세력의 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갈 지도자들은 아직은 현재의 실세로 남아있는 기존 세력의 편에 남아 있어야 할지, 보잘것 없었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윗을 지지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알고 그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사울의 범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다윗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의 시세를 아는 통찰력은 말씀과 시대를 읽는 눈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시대를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말씀과 더불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사갈 법칙 제1번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감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시세는 어떠한가요? 먼저 한참 계속되고 있던 세계화가 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개별 국가의 영토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국가 개념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큰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국가별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화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지역 중심 세계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디지털 온라인 매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극적인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강력하고도 급격한 결합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 문화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체제 전반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임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예배 역시도 우리가 한동안 비대면으로 정말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고 있고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사 주도의 교회 교육이 가정의 부모에게로 옮겨가면서 교사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을들의 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을들의 반란이 재벌 총수 일가의 횡포와 가진 자들의 불법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배경에 기대어서 불법과 반칙을 일삼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태들이 곧 구시대의 유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을들의 반란이 미투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신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톡 하고 쳤는데요.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교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느라니까 여자아이가 변태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시세의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쁘다고 안아주고 그저 예쁘다고 엉덩이를 톡톡 쳐줬는데 이제 그렇게 잘못해서는 정말 변태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명령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강요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꼰대라며 비하합니다. 꼰대 자가 진단법이 있더라고요. 나는 꼰대가 아니려니 싶으실 텐데요. 9개의 문항인데 여러분에게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꼰대 자가 진단법입니다. 1.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2.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 3. 내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4.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5.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을 써봤다. 6.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7. 과식하고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8.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9. 자기 자신의 일보다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3개 이상은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선이 가능하십니다. 5개 이상은 중증이라고 합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혹시 만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공감하고 아이들과 소통이 될 때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서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식을 2배로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90년에는 2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3개월이면 지식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면 3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흰머리의 어른들이 존경받았습니다. 흰머리는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사의 기술도 김치를 담고 장을 담그는 생활의 지혜도 이 흰머리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법 레시피도 친정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인터넷 속 배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요리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엄마는 소금을 조금 넣고 설탕을 적당히 넣고 간장을 많이 넣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백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소주잔으로 절반을 넣고 하나를 넣고 숟가락을 한 숟가락을 넣고 정확한 계량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요리를 해도 똑같은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흰머리의 어른들은 요즘 새로 나온 기계나 핸드폰, 컴퓨터를 요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에게 가르쳐주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묻지 않아도 인터넷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당장 핸드폰을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지식 평준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얻으려면 선생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학교 교사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지식을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선점하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학교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교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교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자신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되고 코칭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잘 알기 위해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처럼 교사 여러분께서도 시세를 잘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바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위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족속을 초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교사 여러분은 각각 섬기시는 부서가 다를 것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은 교사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일,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국일교회 교사로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각 부서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학교 교사의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있어갈 지도자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헤브론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사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법칙 제3번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온 이사갈 지도자 200명은 자신의 형제들을 통솔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헤브론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시세를 잘 알고 있고 형제들, 즉 자신들을 통솔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지도자들을 따라서 헤브론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실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어서 사람을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믿고 따라줘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하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몇 년 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 한 에피소드가 국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끝난 뒤에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갔는데 방송을 지켜보던 우리 교단의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문자를 서훈 장로님께 보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께 문자를 드리자 이 문자에 서훈 장로님이 단문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일한다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답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정말 계속해야 되나 싶고 정말 참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교사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게 합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멘, 예스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선생님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좀 잘 섬겨봐야지 라고 소망을 두고 있던 차에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어쩌다 그야말로 어쩌다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교사할 사람 없다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맡겨진 교사로서의 사명을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없을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좌절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 부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가 교단 총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만 23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날 아침,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총회 교육자부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총회 교육자부 간사로서 아동부 공과 개발을 하는 책임자로 14년 반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훈련원 원감 자리가 생기면서 그쪽에 지원해서 원감으로 가서 6년 반을 섬기다가 2020년에 교단 총회가 교육자원부가 훈련원이 합쳐지면서 그때 교육훈련처 총무로 지원을 해서 2020년 4월에 총무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백으로 총회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 많은 남성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여성으로 그 일을 해내느냐. 네가 분명 뒤에 어떤 백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저는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당시의 교육자원부 간사 목사님은 저희 남편 고등학교 후배였었는데요. 이 간사 목사님은 제가 총회에 입사한 뒤에 2년도 안 돼서 총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간사 목사님도 저에게 도움이 되거나 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친정과 시댁을 모두 합쳐도 지금까지 집안에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수지사님도 안 계시고요. 권사님도 안 계십니다. 저와 저희 남편이 유이한, 저희 남편도 목사니까 둘이 목사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님이 지금 88세이신데요. 70살 넘은 어르신들께 드리는 명예 건사로 그 명예를 지키고 계실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정말 남모르는 엄청난 백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의 배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의 지혜입니다. 여전히 많이 연약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미력이나마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덜 똑똑해서 저와 함께 지원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목사로, 교사로 쓰임 받는 것이 감사요, 감동이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이 사명,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재능이라도 있다든지, 아니 혹여 작은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열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의 특징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데요. 생각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겸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으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 형통하고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크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사의 법칙 제3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형제를 잘 통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김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이사갈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법칙 제1번은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 즉 우리가 왜 교육하는지 교육하는 목적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법칙 제3번은 모든 형제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양들을 잘 통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시세를 잘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통솔하면 그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생명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시세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를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주 안에서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